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에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좀 따뜻한 걸 준비하면서 이제 겨울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겨울이라는 계절을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겨울이라는 계절이 오면 춥고 좀 싫다. 여자분들 가운데에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겨울을 좀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그런데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는 겨울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학창 시절 때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왜 좋아했을까요? 네, 그렇죠. 겨울 방학이 있죠. 겨울 방학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학교를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을 개근했다고. 그러니까 그 방학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게 성탄절이 그렇게 좋았어요. 성탄절 되면 형들, 누나들, 뭐 동생들, 그 청소년부가 늘 성극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이제 합법적인 거예요. 뭐 그때는 저는 학원을 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 있을 때가 있고 얘기하고 놀고 뭐 배역을 서로 이렇게 맡아서 연기를 하고 그거 너무 즐거웠어요. 끝나면 이제 성탄 전야제 끝나면 올라이트를 교회에서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라이트 해가지고 교회에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거 끝나면 새벽송을 돌고 너무 즐거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을 좋아했던 이유는 눈이 오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눈이 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 그랬는데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겨울이 되면 썩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겨울이 되면 뭔가 눈이 와도 이제는 좋기보다는 이제 길 미끄러우면 안 될 텐데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겨울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저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을 갖는데 이제 미용실을 갔어요. 한 2주 전에. 그런데 제가 생각한 이 궁금증을 그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겨울이 싫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목사인 걸 압니다. 목사인 걸 알고 머리 염색해주는 그 인턴이신 분인데 목사님 그래요. 이번 겨울이 참 춥네요. 그래요. 그래서 참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겨울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걸 똑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귀를 쫑긋 기울이고 물어봤어요. 왜 겨울이 안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 이번 겨울 지나면 30입니다. 이제 저 20대 끝났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드는 게 싫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진짜 이유를 이어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원래 10대, 20대 생각하고 바라였던 30살의 자신의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도 뭔가 어떤 한 자리는 차지하고 있고 뭔가 내가 생각한 30이라는 그 어른의 모습은 굉장히 영향력도 있는 뭔가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자기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럼 뭐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음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타 전공이어서 자기도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음악의 길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잘하는 실력자도 많고 뭔가 이렇게 따라가기 힘든 그런 사람들의 벽을 느끼고 자신이 28살에 이제 그것을 마치고 안 되겠다. 29살에 이제 이 미용실에 와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뭔가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후회가 많고 내가 음악의 길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부모님이 그때 만류했을 때 그 말을 들을 걸 그랬나. 그런 30살의 자신의 모습을 가엾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미용실의 그 점장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1살이에요. 그 점장님은 17살부터 미용을 해와서 지금 이 점포를 차리고 능력이 있고 막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2살 차이, 기껏해야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한쪽은 이러고 있고 본인은 수건, 뭐 머리 감기, 머리카락 치우기 이거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청년의 이야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머리 염색하러 갔는데 속마음을 막 터놓으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뭔가는 한마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멋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20대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게 멋있는데요. 이제 그 길을 과감히 또 내려놓고 30대를 또 새로운 것을 향해서 29살에 준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저는 멋있는데요. 점장님보다 나아요. 점장님은 미용만 하지만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삶의 음악이라는 그 재능과 여유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땐 더 멋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염색을 하다가 딱 멈추면서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자신이 멋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제 자신 스스로 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몇 번을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30살이 30대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있는데 많은 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나 자신에게 어떤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하면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며 가지는 느낌, 가지는 생각.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계속해서 나를 비하하며 나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으며 나의 삶은 한도 끝도 없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20대 후반에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제 이미 그 나이를 거쳐오신 분들 생각하면 그 나이 때에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자아상을 가지니까 한도 끝도 없이 초라하게 자신을 여기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겨울을 왜 좋아하지 않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그 말을 듣고 저도 제 자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인색했구나.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 안에 하나님을 위해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음이 더 전해졌으면 좋겠고 성도들을 더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저를 너무나 채찍질하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부지런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된다. 저를 막 채찍질하다 보니까 겨울이 어떤 때입니까?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평가하는 그때 나 자신을 굉장히 제가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구나.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무너뜨리는 주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깨달아져서 그때부터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첫째로 건강한 자아상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반드시 이 자아상의 이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아상은 어떤 자아상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도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민족의 지도자 되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언어를 잊어버릴 뿐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쓸모 없습니다. 나는 목동 양이나 치는 거지 내가 그 위대한 일 어떻게 합니까? 나는 게 모세가 자기를 바라본 자아상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는 자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기 때문에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그의 자아상을 바꿔주실 때 모세가 출애굽을 위하여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면 어떻게 고향을 떠나서 살겠습니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말을 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따라갔을까?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못 낳으면 저주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잘못된 인식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어떻게 자신을 바라봤느냐?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저주받은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고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의 그 자아상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자녀를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신약에서 한 인물만 더 이야기하면 삭개오. 아니 돈을 밝히고 앞잡이로 살면서 돈을 모았던 삭개오. 왜 그가 그렇게 돈을 모았을까? 왜 세리로 살아갔을까? 생각을 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컴플렉스였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할 거야.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돈으로 나의 존재를 드러낼 거야.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거야가 삭개오가 돈을 속여서라도 민족을 배반하면서라도 세리를 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한마디 해주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시는 존재야 라고 그의 존재를 바꿔주시니까 그때부터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바로 말합니다. 돈 다 절반 나눠주고 제가 속여 뺏은 거 4배나 갚겠습니다. 더 이상 돈이 나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하나 봐 라고 완전히 처져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보배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게 보배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값을 매길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의 값을 매겨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그때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너희는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그런 자야. 예수님의 목숨값을 줘도 아깝지 않은 자가 너희라고 말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느냐? 우리에게 지혜가 없느냐? 할 수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주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거 주십니다. 우리 존재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너무나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쓸모없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비하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도 낮추는 일이에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 자아상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의 기질이 칭찬에 참 인색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도 참 인색해요. 저는 제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잘해왔어. 지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잘해왔어 라고 하니까 제가 겨울이 더 이상 차갑지가 않은 거예요. 제 안에 온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칭찬해 주세요. 여기까지 잘해왔다. 나 잘 살아왔다. 참했었다. 남자분들 한 가정을 잘 지키고 직장 다니면서 그 가정을 잘 건사한 것 충분히 잘하신 거 아닙니까? 멋지게 잘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여자분들 언제 그 육아 해본 적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엄마라는 이름이 되고 아내라는 이름이 돼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생명 잘 양육하고 성장케 한 것이면 충분히 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 가정의 귀한 딸로 태어나서 살았는데 언제 손에 얼마나 물을 묻혔다고. 그런데 지금 가정 위하여서 그 일을 그 자리에서 잘 묵묵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멋있는 사람이며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꼭 칭찬해 주시고 거기에 일까지 더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더 잘해야 내 자신에게 칭찬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자신을 아껴주고 더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청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취업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묵묵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그 길, 그 열심을 반드시 세상은 알아볼 것입니다. 그 태도를 반드시 인정해 줄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 잘 하고 있다는 것 꼭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억할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 바로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어디를 향하냐면 물고기 잡으러 가요. 업으로 난 살겠다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제자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의 그 과거를 지워주세요.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 내가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왜 3번이나 물어봤을까요? 지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했던 그 과거를 예수님이 다시 사랑의 입술로 과거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앞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거에 붙잡혀서 살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여서 아쉽고 아프고 후회되는 과거들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훅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여전히 아쉬운 선택 때문에 막 가슴 아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로 아름다운 과거상을 지니시길 바라요. 건강한 과거상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기 보면 포인트가 무엇이냐? 요한이 90세에 쓴 그런 성경 서신이에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과거 볼 거 없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했던 일들이 있지만 그거 기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되는 거지, 너희가 잘못했던 과거에 제발 얽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요. 너의 과거의 잘못 묻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 잘 살아가면 된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 이 노래 참 좋아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려고 어제 계속 연습을 했어요. 이적 버전, 김필 버전, 슈퍼스타 K 그 버전 사모 앞에서 했더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냥 자중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못내 아쉬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 목양실에서 연습을 했어요. 안 되겠어요.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에 포장해드린 김치와 함께 이 노래를 가족 안에서 부부 안에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그때의 선택이 오늘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줬잖아요. 여러분의 그때의 아쉬움 때문에 오늘 내가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의 그 후회가 다시 후회 남기지 않을 오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 충분히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놓아버리지 못한 그 과거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의미로 다시 과거를 바라보며 정립하며 과거에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셋째로 건강한 미래상입니다. 미래상. 사실 세월이 지날수록 제가 보면 교회에 어떤 나이대가 이제 교회를 막 찾아 들어오냐면 40대 중반, 50대 뭐 이렇게 거치는 분들이 교회로 많이 오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이 예전 같지 않고 나의 지위가 예전 같지 않고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그럴 때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막 우리가 힘있게 살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참 약하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보잘것없구나, 초라한 자기의 중년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돈이, 인맥이, 명예가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30대에도 계셨다면 나의 40대에도 계셔. 나의 50대, 60대, 70대에도 하나님이란 분은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며 그것이 우리의 미래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 힘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힘의 강함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사막이 나타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강을 내어주셔서 내가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하십니다. 내 삶의 미래에 50대에 광야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주셔서 내가 그곳에 걷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마지막 한 말씀 더 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이 말씀 잘 보세요, 항상 인도한다. 항상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올 한해 여러 가지로 메말랐던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물된 동산이 결국 되는 것이, 물된 나무가 아닙니다. 물된 동산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주실 터이니 올 2022년 여러 가지 아쉬운 일이 있어도 2023년 기대하세요. 그 일이 그곳에 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겨울이 더 이상 추운 것이 아니라 겨울이 참 따뜻하다. 제가 겨울이 추울 때 보니까 나무가 참 앙상해 보여요. 그러면서 동일시 하는 거죠. 동일시. 참 저 나무 추위 견디느라 애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내 마음을 다잡았더니 저 나무가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강하게 보여요. 야, 저 나무는 저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저 나무는 봄이 되면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생명을 보관하는 자구나. 여러분,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3년을 바라보시고 따뜻한 겨울이 되는, 온기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기 있는 겨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가지,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아상고 가지시고, 둘째로 지나간 과거는 이제 후회와 아쉬움은 작별하시고 건강한 과거상, 셋째로 건강한 미래상,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꼭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런 가사들이 또 담겨 있는 그런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나를 보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지만 약할 때 보면 한없이 약한 게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의 그 일 가운데 주체가 때로는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하다, 너를 위하여 예수의 그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비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함부로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살아오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신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시고 아껴 주세요. 소중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칭찬 듣고 칭찬 받을 그런 멋진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참 애썼다, 참 살아오느라,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느라 참 애썼다, 하나님 그렇지요, 저 잘 살아왔죠 라는 기도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잘 해왔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제 의미만 찾아내시고 아픔은 묻어두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또 함께 하실 하나님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느냐. 하나님 저 염려 근심 다 맡깁니다. 어차피 나의 삶은 강이 흐를 것이고 물된 동산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너무나도 채찍질하고 너무나도 몰아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밖에 나는 안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할까? 나는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버지, 수많은 부담감과 수많은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제는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잠자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억눌려 있는 자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보배와 같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모세를 세우고 삭개오를 세웠던 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묶여있는 자 있습니까? 과거에 나의 모든 것에 아파하고 여전히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과거에 그 모든 것들 의미가 있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미래를 정말 힘차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겨울이 더 이상 추운 성도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또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막이 나타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꼭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존귀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내가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칭찬하며 격려하며 나 자신을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삶 가운데 사실 말할 수 없는 아픔들 지닌 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아픈 과거가 오늘 단단하고 성숙한 나를 만들었기에 그 과거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과거는 하나님 아픔이 아니라 성숙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겨울이 추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사막이 나타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낼 것이다, 길을 낼 것이다, 하나님 생생하게 마음 가운데 들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나가는 성도들 마음이 한없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기대가 된다.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또 채우실까? 하나님, 기대합니다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